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남들처럼 번듯하게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도 크게 돌리고 싶은데 왜 저는 늘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가진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듣는데 내 인생의 끝은 별로 창대해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지금은 내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언젠가는 대박이 터져서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꿉니다. 사업도 크게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교회도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작아지는 것이 진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가졌던 오해의 껍질이 깨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네, 겨자씨 한 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는 자금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깨알만하다 또는 먼지 같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32절 뒷부분에 집중합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여기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 이 깨알 같은 씨앗이 자라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구나. 역시 천국은 스케일이 커야 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 나무를 보신 분 계신가요? 식물학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또는 2년생 풀입니다. 다 자라봤자 사람 키 정도, 기껏해야 3에서 4m 정도 되는 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미터짜리 전나무나 백향목 같은 거목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도 이것을 라카논, 즉 나물이나 채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나물 중에는 제일 커서 나무처럼 보일 정도가 된다는 뜻이지 진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보잘것없는 겨자를 천국에 비유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을 보면 세상의 제국들은 스스로를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에 비유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기 위해 내 그늘 아래 모든 새들이 깃든다고 으스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거대한 백향목 같은 제국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왕을 원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야. 천국은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같아. 그리고 다 자라봤자 너희가 밭에서 흔히 보는 나물 같은 모습일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팡파르를 울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는 씨,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결국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밭, 즉 이 세상에 심으신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천국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짐으로써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 또 다른 날카로운 경고를 읽어냅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공중의 새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먹어치우는 악한 자를 상징했지요. 이것은 어쩌면 교회가 겨자 풀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억지로 세상의 힘을 빌려 거대한 나무가 되려고 할 때 그곳에는 성령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쫓아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가 과연 참된 성도일까요? 아니면 떡고물을 바라고 온 새들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젊은 시절 꿈꿨던 큰 성공도 못 이뤘고 모아둔 재산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내 맘 같지 않아라며 한숨 짓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겨자씨처럼 작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큰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다.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느냐? 천국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겨자씨처럼 툭 떨어져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 속에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약해 있어도 돈이 없어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거대한 제국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인 나무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십니다. 그러니 부디 남들과 비교하며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겉보기에 겨자 풀처럼 소박해 보여도 그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작은 씨앗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세상이 보기엔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천국을 품은 사람이야.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